독일의 어느 한 고급 레스토랑에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오자마자 2인분을 주문하는 거예요. 곧 요리가 그 테이블에 코스처럼 쫙 세팅이 되고 그는 곧바로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왜 다른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혼자서 식사했을까요? 돈이 많아서? 배고파서? 혼자 먹고 싶어서? 많이 먹으려고? 근데 왜 2인분을 주문한 거죠? 아니면 오기로 한 사람이 약속을 깨서? 이유를 들어보니 이거였어요. 내 앞자리 그리고 내 옆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았으면 해서 2인분을 주문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대학교 교수였는데 평소 다른 교수들을 서슴없이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막 박살내는 발언을 하고 학자들까지 비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아주 고집을 부렸던 그런 사람인데, 실제 인물이에요.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이 사람의 이름이 쇼펜하우어입니다.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한 번쯤 들어봤죠? 쇼펜하우어. 독일의 철학자이자 오늘날까지 그의 책이 많은 이들에게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이 쇼펜하우어 성격이 엄청 까칠했대요. 그래서 친구가 없었답니다. 많은 책을 썼지만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알려지지 못했고 63세까지 이제 그냥 무명처럼 지내다가 그때 한 작품을 통해서 조금 유명해지고 그렇게 잊혀지다가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된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 고슴도치 딜레마,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봤어요? 고슴도치 딜레마? 딜레마 내용이 이래요. 잘 들어보세요. 추운 겨울에 이 고슴도치가 서로의 온기로 이제 가까이 해서 따뜻하게 지내보자 이렇게 모여들어요. 근데 이 고슴도치가 가까이 모이면 모일수록 따뜻하긴 한데 각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으니까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위는 덜했지만 아픈 거죠. 고통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해서 서로에게 멀찌감치 또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또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모여요. 또 모였더니 어떻게 돼요? 가시 때문에 또 찔리고 아파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멀리 떨어질 수도 없는 거죠. 서로의 온기를 따뜻함을 느끼고 싶은데 가시 때문에 가까이는 갈 수 없는. 결국 이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적당한 추운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게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가까워질 수도 없고 너무 멀어질 수도 없는 그런 사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야기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친구가 있으면 굉장히 친해지고 싶고 나도 잘 지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가가는데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고민하다가 나름 다가가는데 여러분 그 관계가 정말 아름답게 잘 피어난 적이 있나요? 그보다는 사실 사랑받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관계 속에서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히려 또 상처받고 오히려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위로받고 싶어서 나도 얘기하고 마음을 열었는데 오히려 불편해지고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 그래서 후회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딱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고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고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관계가 너무 불편해진 거예요. 어려움으로 혼자 지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리고 이 고슴도치와 같이 사랑은 받고 싶은데 인정은 받고 싶은데 가까워지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회복되고 힘을 얻어서 이 고슴도치 딜레마로부터 벗어나 사랑하고 따뜻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왜 잘 못 지냈냐면 안 좋은 소문이 돌았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험담 때문에, 좋지 않은 말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싶어도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자신의 평가가 바닥을 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지내고 싶은 이 쇼펜하우어, 그래서 2인분을 시켰던 이 사람처럼 이 여인이요, 낮 12시 더워요? 시원해요? 너무 더워요. 가장 더울 때예요. 가장 태양이 뜨겁고 더울 때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뜨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12시에 물을 아무도 안 떠요.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아침 일찍 다른 시간에 물을 뜨러 나옵니다. 여러분, 한낮에 이렇게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비정상적인 상식적인 행동이죠. 그런데도 이 뜨거움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이 사람이 왜 굳이 이 12시에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로 간 거죠? 왜요? 혼자 있고 싶으니까.
관계가 불편하니까, 사람들 만나기 껄끄러우니까, 괜히 상처 받을까봐 아무도 없는 그때에 간 거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부터 사람을 피하고 불편해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받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본인도 사랑하고 싶어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관계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자꾸 실패하는 거죠.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 고슴도치처럼 상처만 받고 아프고 힘들고, 실제로 이 여인이 제대로 지내고 싶은데 제대로 지내지 못해서 결혼을 4번이나 실패했다라고 성경 얘기해요. 남편이 5명이에요. 너무 많죠. 한 번 결혼했다가 실패했으니까 또 4번이나 실패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좋게 봐요? 좋게 안 보겠죠. 남자한테 상처받고 주변에서는 또 그거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여인은 또 상처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낮에 뜨거운 그때 혼자 우물가에 나와야 되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불편함 있지 않아요? 계속 혼자 있는 친구도 있지 않아요? 혼자가 좀 편한 사람도 있죠. 원래 혼자가 편하다기보다는 그냥 관계가 뭔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사랑받고 싶은 사람은 많죠. 여러분 사랑받기 싫은 사람 있어요? 난 누구한테 증오의 대상이 되고 싶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난 누구한테 싫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거 없잖아요.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 되고 싶고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싶은 게 우리인데, 누구나 그렇게 함께 웃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데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죠.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거죠? 시도를 해봤는데 예전에 계속 실패한 경험 때문에 그냥 뭐 혼자 있어야겠다, 가까이 가려다가 찔렸던 그 아픔 때문에 이 고슴도치 가시를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 혼자가 편하다라고 합리화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먼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친히 우물가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만나 주셨죠. 그리고 깨어진 관계, 어려운 관계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세요. 멀어지면 춥고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에 찔리고 아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우리인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픔을 품고서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넘치는 사랑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혼자가 편하다는 이 시대 속에 동시에 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7절에서 이 세상과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성경이 좀 말이 어려워서 제가 쉬운 말로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오자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을 거셨다. 나에게 물을 좀 주겠소?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에게 물을 좀 주겠소라고 하면서 그녀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을 거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른 일을 향해서 일단 가시를 세우면서 다가가요. 일단 그 사람을 향해 내 마음을 확 열고 사랑해야지 다가가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비난이라는 가시로, 또는 저 사람은 이럴 거야 라는 평가라는 가시로, 그리고 이 사람은 이것밖에 안 돼 라는 정죄라는 가시로 이렇게 다가가니까 서로가 자꾸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세상과 다르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죠? 나에게 물을 좀 주겠니? 비난이 아니라 요청하면서 다가갔어요. 요청. 여러분, 상대를 향한 가능성으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없으세요. 전능하십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분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다가오사 결혼을 4번이나 한 상처 많고 깨어진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으시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가시로 찌르지 않고 아프지 않기 위한 첫걸음이 뭐냐면 비난이 아니라, 평가가 아니라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요청하라. 요청하라. 여러분, 관계 속에서 비난하지 말고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요청하십시오. 요청은 뭐죠? 누군가에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늘 평가받고 늘 비교당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너가 필요해. 이 요청이야말로 관계의 문을 여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요, 이 사마리아 여인, 다들 안 좋게 평가하고 단정지었던 그녀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야 너가 그렇지 뭐 이러지 않으시고 요청하셨다고요. 그녀를 향한 기대감, 가능성을 열어두고 바라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슴도치처럼 찌르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요청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비난하고 단정짓지 말고 얘기해 보는 거죠. 요청해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청하지 않으면, 물어보지 않으면 서로 오해합니다. 오해하다가 헛된 기대 갖다가 상처받는 게 우리의 관계예요. 서운한 게 우리의 관계죠. 여러분 근데 요청할 때 가시 때문에 자꾸 찔려서 아픈 거리가 아니라 이 적정한 거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늦은 오후에 우리 수련회 때 달란트 잔치 했잖아요, 그죠? 그때 수고한 워십팀 모여서 식사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많이 먹는 걸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얘네도 그거 좋아하겠지 해서 명륜진사 갈비 가자 했어요. 제게 있어서는 이 워십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호의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고기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나요? 있을 수 있죠. 고기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다 저 같은 마음은 아닐 거잖아요. 그럴 때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고기 싫어해요, 명륜진사 싫어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냥 불편한 마음으로 가거나 아니면 저한테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보통은 요청하지 않고 불편한 마음으로 일단은 가겠죠. 그럼 가서도 어때요? 마음이 계속 불편하겠죠. 냄새 나면 냄새 난다고 불편해하고, 고기 먹다가 막 타면 또 탄다고 불편해하고, 여름인데 불판 앞에서 덥다고 또 불편해하고. 근데 제가 냉면도 또 안 시켜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비난하게 되는 거죠.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왜 이런 데 가자고 해서 냄새나고 타고 뜨겁고 덥게 하냐고. 목사님은 이기적이라고 계속 비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 찌르는, 아프게 하는, 가시로 힘들게 하는 관계로 계속 지내게 되는 거죠. 저는 돈 쓴 만큼 쓰고 여러분도 시간 내서 저도 시간 내서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돈 쓰고 시간 썼지만 전혀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은 거예요. 또 외롭고 또 아프고 전혀 관계가 호전되지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비난하지 않고 뭐 하셨다? 요청하셨다. 명륜진사가 불편하다? 싫다? 그럼 혼자서 불편해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가시 세우지 말고 뭐 하면 된다?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워십팀 애들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얘들이 저한테 요청한 거예요. 목사님 같이 이야기해 봤는데 명륜진사 말고 엽떡이랑 다른 거 시켜먹자는 의견이 많아요. 어떠세요? 라고 요청한 거죠. 저는 진짜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요청을 통해서 서로 알게 된 거죠. 날카로운 가시가 저는 조금은 깎여 나갔다라고 생각해요. 아, 이 친구들이 원하는 건 고기보다 엽떡이구나. 이거 저도 알게 된 거죠. 청소년들은 늘 고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떡볶이를 원하는구나. 이거 알게 된 거죠. 이 친구들도 저를 좀 알게 됐겠죠. 아, 목사님은 고기만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 떡볶이도 허락해 주시는구나. 생각보다 마음이 넓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물어보지 않았으면 몰랐겠죠. 그냥 목사님은 항상 고기만 생각하는 분,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여러분 서로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것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로 찌르기 전에, 서로 평가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요청하라고요. 물어보라고요. 요청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 없습니다. 우리 자매들 그런 기대하잖아요. 나중에 연애했을 때 우리 남자친구들이 그죠? 다 알아줬으면 하잖아요. 내가 지금 컨디션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저는 기대감 있잖아요. 말도 안 하고 기대하고 있다가 그렇게 안 해주면 어떡해요? 혼자 삐져요. 그럼 남자는 너무 막 가슴 칠 정도로 답답해요. 말도 안 해주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고요. 모른다고요.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 이 가시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상대를 향한 요청, 정중한 요청으로 여러분의 관계가 한층 더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청하는 거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요청을 잘 안 하는 거죠? 왜 잘 안 물어보는 거죠?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게 어색하고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요청해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먼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 한계를 이미 지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9절 한번 쉬운 말로 한번 읽어볼게요. 가로 있는 것까지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대답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청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이거 딱 한 개 짚고 선 긋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관계 속에서 그러잖아요, 그죠? 대화할 때 얘는 원래 그런 애야. 얘랑은 대화 원래 안 돼. 얘는 어려운 애야. 나는 그냥 원래 이게 편해. 나랑은 원래 안 맞아. 이렇게 단정 짓고 한계 지으면서 그 가능성을 우리가 막아버리는 거죠. 목사님이 고기 먹자 했는데 무조건 먹어야 돼. 다른 거 먹자 하면 화낼 거야. 목사님 때릴 수도 있어. 이렇게 선 긋는 생각 때문에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11절도 한번 볼래요? 11절. 여자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물통도 없는 데다가 이 우물은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을 뜨려고 합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선 긋고 한계 지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물통도 없이 어떻게 돼요? 안 된다고요. 게다가 우물도 굉장히 깊은데 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안 된다고요. 한계 계속 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오해하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 이게 있어야 가능하다. 이게 있어야 서로 친해질 수 있다라는 오해입니다. 이게 있어야 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오해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이거 있어야 돼. 내가 이 친구랑 친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돼. 내가 더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외로운 이유는 연애를 안 해서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이유는 돈이 좀 부족해서야.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지내지 못하는 이유는 못생겨서야. 이렇게 자꾸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거 다 뭐다? 오해라고요. 오해. 그렇지 않아요. 꼭 이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단정 짓고 선을 긋고 관계를 더 어렵게 자꾸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이거 있어야만 가능해. 나만의 물통을 갖고 이거 있어야만 내가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있어야 한다고 붙들었던 그 방식, 잘 살기 위해서 이 친구랑 잘 지내기 위해서 했던 말과 행동들, 이거 있어야 돼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붙잡고 있었던 물통입니다. 물통. 때로는 비교하고 선 긋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모든 몸부림들이요. 나만의 물통이라고요. 이거 이렇게 채워야만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이거 이렇게 채워야 이거 해결할 수 있어. 아니면 안 돼. 이거 없으니까 안 돼. 내가 그렇지 뭐라고 이제 한계 짓는 이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 고민 많았어요. 목사님은 청소년 지금 담당하고 있잖아요. 청소년 사역자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소년 사역자면 아이들이랑 소통하기 위해서 게임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게임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아니 없는데요. 네. 뭐 하시는 거냐고. 게임 하라고 얼른.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음악도 가요도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트 1위부터 50위까지는 다 듣고 마스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랑 대화가 좀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게임도 잘 안 되고 음악도 잘 안 들어오고 이게 있어야 청소년 사역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저도 있었어요. 청소년 아이들 내가 이게 있어야 좀 공감대 형성하면서 만날 수 있을 텐데 생각하다가 우리 친구들이랑 연락하다가 뭔가 우리 친구들 바쁘다고 하고 저한테 이제 목사님 다음에 만나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게임을 잘 안 해서 그런가? 이런 얘기 안 해서 그런가? 내가 그 가요를 잘 안 들어서 그런가? 이걸로 좀 다가갔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 막 든다고요. 그러면서 막 좌절하고 혼자 한계 짓고 내가 이래서 그래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있어도 또 목마른 게 인생이에요. 제가 뭐 여러분 진짜로 게임 엄청 잘한다고 여러분과 소통 잘하고 여러분이 저 만나주고 그럴까요? 물론 모르겠어요. 우리 남자애들 제가 티어가 뭐 엄청나게 높다. 그러면 저를 우르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잠깐이겠죠. 제가 뭐 가요 막 다 듣고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 주크박스처럼 두고 다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저 인정해주고 막 목사님 대단하다 그럴까요? 아니요. 아마 또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그걸로 되지 않는다고요. 또 다른 무언가를 저는 채워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근데 이렇게 한계 짓고 안 된다 여기는 이 인생 가운데 또 반복해야 되는 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비난이 아니라 안 된다가 아니라 기대와 사랑으로 뭐 하셨다고요? 요청하셨다고요. 반복해야 되고 계속 채워야 되는 안 되는 인생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줍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곧 다시 목마를 것이요.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나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참 샘물이 될 것이요. 자, 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 그냥 우리가 물 마시면 목마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 마시면 그 사람 안에서 끊임없이 물이 어떻게 된대요? 내 안에서 계속 나온대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어떤 평가 이런 걸로 계속 채우는 인생이었어요. 나만의 물통을 들고 계속 채워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내가 채워야 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예수님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뭔가 채워야만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물이 솟아나는, 그거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다라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채우지 않더라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목숨 걸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한테도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있는 거 나한테도 이렇게 해서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물통 더 많이 채워야지가 아니라, 이 물통이 없을지라도 흔들림 없는, 갈증 없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솟구쳐 오르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하든, 다른 가시가 찌르고 아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를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힘까지 얻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이 맺어집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인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네,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갑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한 일이요, 이전에 어떤 일 했다고요? 좋은 일 아니었어요. 물통 채우기 위해서,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결혼을 4번이나 했고 또 실패했던 인생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가시 세우면서 다가가지 않으셨어요. 비난으로 다가가지 않으셨어요. 요청하셨습니다. 가시가 아니라 가슴으로 다가가셨어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가가셨고 기대하셨고 가능성을 열고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었던 그 목마름을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 은혜로 해결해 주셨고, 이전에 의지했던, 이거 있어야 됐던 그 물통을 버려두고 살아갈 만큼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거 알지 못하면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도 물통 들고 이거 채워야 돼, 저거 채워야 돼, 나 이거 있어야 돼,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과 이거 없어서 안 돼 하면서 가시 찌르는 그런 삶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떤 물통을 여러분 들고 이거 채우고 저거 채우고 있어야 된다며 이 물통 여전히 붙잡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실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죠? 이거를 채울 만큼 내가 애쓰며 살아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자신감 있게 내가 잘 살아왔다 말할 수 있을 만큼 떳떳한 인생 있나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 있지 않아요? 사랑받고 싶은데, 인정은 받고 싶은데 자신은 없어서 다가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가시에 찔리고 아파하지 않나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이 아니라 요청하세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기대를 품고 여러분이 향한 가능성을 품고 만나주신 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게 예수님이다라고 믿으며 살아갈 때 이 물통을 버려두고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가시가 아니라 가슴으로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몸이 가시가 덮인 이 고슴도치에게 유일하게 가시가 없는 곳이 있죠. 어디죠? 에? 배돼지? 그 배돼지 없죠. 라임을 맞추면 가시 있지만 가슴에는 없죠. 가시와 가시가 만나면 서로 상처가 주고 아프지만 가슴과 가슴이 만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따뜻함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가슴이 있는 심장을 지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여러분을 품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대감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모습으로 여러분 단정 짓지 마십시오. 지금의 여러분의 배경과 여러분의 모습으로 인생이 끝났다 여기지 마시고 새롭게 피어나는 인생으로 기대하며 갔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의 저자인 알아요? 소유냐 존재냐 본 적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심리학자 지그 지글로라는 박사가 있어요. 죄송해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분이 길을 가다가 한 거지를 만납니다. 근데 이 거지가 바닥에 연필을 쭉 깔아놓고 1달러라고 써놓고 이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 연필을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기 좋게 사실 구걸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겠죠.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이 거지가 불쌍해서 그냥 돈을 주고 가긴 했지만 연필을 사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 지글러 박사도 처음에는 무심코 돈을 딱 놓고 갔다가 혼자 생각하더니 다시 돌아와서 이 거지 앞에 놓인 연필을 집어들면서 이 거지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당신 연필을 샀으니 이제부터 당신도 나와 같은 사업가입니다 라고 하고 갔어요. 당시에 이 거지는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었겠죠. 근데 시간이 흐르고 굉장히 깔끔한 슈트를 입은 이 남자가 지글러 박사를 찾아옵니다. 그때 그 거지였어요. 근데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이 거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항상 그 자리에서 연필을 놓고 구걸하며 살았는데 다들 돈을 그냥 주고 갈 뿐 누구도 내 연필을 사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 자신도 늘 거지로만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당신은 그날 달랐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내게 돌아와 연필을 집어들며 했던 그 말이 나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말이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말을 곱씹으면서 결심했습니다. 나도 진짜 사업가가 되어야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며 수고하고 애쓰다 보니 어느새 괜찮은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그 행동 하나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실제 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이 박사님의 그 말 한마디가 그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면 예수님의 그 요청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기대와 사랑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과 다르게 바뀌고도 남지 않겠어요? 지글러가 거지에게 다가가서 말했듯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요청하시는 겁니다. 야, 너 지금 괜찮아. 너 지금 그 모습 충분해. 너 그거 없어도 돼. 물통 없어도 돼. 나는 너가 필요해. 나는 너에 대한 기대가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혼자 외로이 가시 때문에 두려움으로 자꾸 움츠러들지 말고 가슴을 열고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가슴으로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 요청과 기대가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는 그 말 한마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영향력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같이 읽으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작.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상처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때로 상처받고 실패하고 외로워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지만 두렵고 사랑하고 싶지만 또 상처받을까 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딜레마 속에 주님은 먼저 손 내밀어 다가와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소서. 비난이 아니라 요청으로, 정죄가 아니라 기대로, 차가운 가시가 아니라 따뜻한 가슴으로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내 안에 가시로 인해 누군가를 밀어내지 않게 하시고 내 기준과 한계로 스스로를 가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더 이상 세상의 조건을 채우려 애쓰지 않고 이미 사랑받고 있는 존재로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이제는 외로움 속에 움츠러들지 않고 누군가에게 다가가 사랑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관계 속에서 가시가 아니라 가슴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기대와 가능성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반별로 모이겠습니다.